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886면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또 태풍 찬투가 오늘 부산 저 밑에 남해상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굉장히 시편 가운데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20번 가까이 인용되는데요.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의 주라 칭하며 이렇게 말했는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에게 묻는 자도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높은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라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복 위에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함께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도 했고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의 기능도 다윗은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다윗은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10편이 놀라운 시편인 것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메시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오늘 여기 후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열왕을 당장에 물리치고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문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아우르는 일은 친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 다윗의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 이기는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평생의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싸워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싸워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워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작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실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질 때에 그런 순종이, 그런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1913년 어니스트 세글턴이 27명의 대원과 최초의 남극 횡단에 도전하였다가 얼음에 갇혀서 무려 1년 3개월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클턴과 한 대원이 1000km가 되는 바닷길을 작은 구명정을 타고 건너가서 생존 소식을 전하고 대원 전부를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비록 남극 횡단은커녕 남극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지구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어떤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남극에서 1년 반 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글턴과 또 27명의 대원은 어찌하여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또 1년 3개월 동안 그들은 구조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훗날 세글턴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이름 모를 빙하와 산을 넘을 때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늘 곁에 누군가 자기네 대원이 아닌 누군가가 함께 걷는 것을 모든 대원이 체험하고 느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우리는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실까요?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죠. 동물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수영을 배운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물에 빠지며 허우적거리다 가라앉아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이 죽고 나면 물에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 안에 주먹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만큼 물보다 가벼워서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만 가라앉을까요? 그 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기가 막혀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순종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쫓기는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은혜의 눈이 활짝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곁에 앉아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길 때에 나는 감당할 길 없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무거웠지만은 능히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